올해가 은곡교회 57주년이더라고요. 저희를 은곡교회가 후원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57년 역사에 17년을 같이 해서 딱 3분의 1을 같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듣고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문앗 간자남 유에땀 밤마랏 민데피비 푸요 여몬 여라마이 야네 포벗 안붐 문앗 미녀띠오 에모벤 빠 에발로 이아토탓 빠 야우소거레엠 웬데소엠 뚜엇 거르사보. 어떻게 아멘 하셨어요, 권사님? 아멘이 안 나와요, 정상이죠.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제 남아어로 기록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렸는데 한국말을 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권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번역된 이 말씀 남아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마음으로 아멘이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God loves you 이것도 좋아하지만 그게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그 말 한국어로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설교도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성경 전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한 구절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의미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이 사랑이 그냥 그 세 분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생명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가졌다는 것은 계속 퍼져나간다는 의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그 세 분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사랑을 확장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즉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 사랑의 계획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 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텐데 쉽게 말하면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처음 우리가 읽을 때 좀 당황스러운 게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을 통해서 원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죽음의 상태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처음 만들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도록 창조하셨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불완전한 창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셨다.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고 컴퓨터를 많이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판기 하나라도 이게 우리가 명령한 거 밀크 커피를 달라고 딱 눌렀는데
밀크 커피가 안 나오고 녹차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그 기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계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그거에 반응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알죠.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춘기에 접어드는 그 아이들이 우리가 사랑한 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오히려 왜 그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고. 나는 빨리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독립해야 되겠다 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택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을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방향으로 썼죠. 사단이 와서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 상태, 그 죽음의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지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활이 쉽지가 않았어요. 당장 아무리 걸어가도 물을 마실 수 있는 샘이 없었습니다. 당장 뭘 먹어야 될지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 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죠. 하나님, 한 번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탄원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외쳐라. 누구든지 저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생명을 얻었고 그 독이 풀려서 살아나게 되었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독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림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1300년 전에 이 그림으로 미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3000년이 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그림 메시지, 예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파푸아뉴기니에서 지낸 지가 15년이 됐는데
거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과 같이 되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말씀의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사셨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불꽃 가운데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 걸 기념하는 날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 아빠도 없는 사람,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사생아라고 그러는데, 사생아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그 뱃속에 직접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10개월을 보내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도 누울 자리도 없이 가축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이 환경에서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 소리를 들었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놀라운 인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고 놀라운 권능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권능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을 일으키든지 놀라운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셨죠? 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제 귀가 안 좋아서.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군요. 광야로 뭐하러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호주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큰 광야에 사막이 있는데 거기 눈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썰매를 탑니다. 모래썰매 타러 혹시 가신 거 아닙니까? 사막 구경하러 혹시 가신 거 아닐까요? 아니죠. 금식하러 성경에서는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식하면 너무 사실 고상한 말이고요. 쉬운 말로 해보겠습니다. 굶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영광스러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처음 사역으로 왜 광야에 가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시는 일을 했을까요? 왜 그걸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그러죠. 언제 명예퇴직할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 아이들이 취직할지도 모르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나와서도 어떻게 취직할지 모르는, 3명 중에 한 명만 취직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때로는 토요일까지,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가게를 하시면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가서 다시 가게를 해야 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게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첫 번째 그 공생의 사역이 40일 동안 굶는 걸로 시작하신 것을 봐서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마음에 고생하는 것, 근심하는 것들을 아실까요? 너무나 잘 압니다. 40일 동안 굶어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그만두고 싶을 때도 끝까지 하는 이유, 가게 이거 때려치우고 싶은데도 못하는 이유, 우리 자식들 생각해서, 우리 가족들 생각해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고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은 이렇게 굶으면서 시작하셨는데, 그럼 마지막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전에 하신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컵이 있는데,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단지 물이 없어서 이 육체적인 목이 말라서 그렇게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야곱의 우물에 가서 여인이 그 떼약볕에, 아무도 사람들이 물 들어오지 않는 그 떼약볕 12시 정오에,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하죠. 그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거기에 온 이유가 있었죠.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남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그걸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인생의 갈증,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하고,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자살을 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서 이제 좀 누릴 만한데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그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목마름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시는 걸로 시작을 하셔서 목마르심으로 죽으시는 걸로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래서 썩어지기 시작해서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다시 살린 부활이신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 믿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돕는 사람 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고독 가운데 통곡하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선생이시지만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무능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자이십니다. 그런 수많은 병자들,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자는 귀가 열렸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눈이 열렸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게 되었고, 피부에 문제가 있던 사람,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그 피부가 깨끗해졌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의 회복을 얻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병사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셔야 했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끝내는 창의 옆구리가 찔리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을까요? 왜 스스로 외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길을 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다는 말, 이 동정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함께 느낀다는 뜻입니다.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가장 잘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 아이들이 막 고열이 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칭얼대고 울고 하는 거 경험해 보셨죠? 밤새 독감에 걸렸든지 아니면 중이염이 걸렸든지
그렇게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계속 간호해 주면서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이 동정한다는 말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차라리 아프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여기서 동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은 동정하십니다. 함께 느끼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제사만 지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우리처럼 굶주리셨고 우리처럼 목마르셨습니다. 우리처럼 홀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의 죄에 싹신 죽음을 스스로 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계획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세상을 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기도 전부터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림을 당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양은 근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3m 앞을 볼 수 없는 눈이 어두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어두운 이 양이 각기 제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을 잃게 되고 그 생명이 위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이 뭘까요 도대체? 몇 년을 살면 영생하는 거죠? 죽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관점으로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 지식을 배우듯 국어 시를 배우듯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적 개념의 알미입니다. 우리 고한율 목사님을 제가 몇 번 뵈서 압니다. 이름을 알고 몇 번 이제 교대에서 얼마나 인품이 뛰어나신지, 학문적으로 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또 사람들을 얼마나 잘 케어하시는지 제가 조금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거하고 우리 사모님이 같이 머물러 사시는 우리 사모님이 고 목사님 아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아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쉽게 제가 설명하자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지옥이죠. 그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 그 인생의 고통을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그것이 만일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큼 저주가 없는데 그런 의미의 영생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 어떤 것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몸은 쇠하여지고 병이 들고 그래서 죽을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좀 더 가까이 하면 여러분, 전도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선교나 전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자라고 재수하면서 서울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 전까지 꿈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대학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저 꿈을 아주 초월해서 이제 이루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제 꿈은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대학 이제 합격하고 어느 수련회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저를 깊이 만나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과 제 사이에 너무 큰 장벽이 느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벽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제 마음에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 꿈을 키우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선교사로 허입되고 한 2년 지나서 이제 응곡교회가 저희를 후원해 주기 시작을 하셨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고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를 얘기하면 대부분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인 줄 압니다. 응곡교회 분들은 다 아시죠.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이번까지 해서 4번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파푸아뉴기니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쭉 내려가면 있습니다. 호주 바로 위에 있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별명이 뭐냐면 언어박물관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60개의 언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860개 언어 중에 한 언어로 저희가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 말로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지? 제가 860개가 뭔지 잘 리스트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그 중에 하나 1200명 남아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푸아뉴기니에서 또 성경을 번역할 부족을 찾을 때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에 대한 리포트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이 번역되기를 너무 기다려왔던 거예요. 10년 넘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 언어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강하고 교회가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이 부족은 파푸아뉴기니가 밀림인데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그 밀림인데 그 밀림 중에서도 가장 오진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사는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선교사 마을에서 센터에서 거기까지 2시간 비행기를 타고 다시 트럭을 타고 1시간을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 있는 밀림입니다. 늘 마을에 갈 때마다 어려움이 뭐냐면 그 비행장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스팔트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풀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깎였다는 얘기를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거든요. 풀이 깎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예약을 해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도 사실 그 군 전체에 트럭이 제대로 움직이는 게 2-3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마을에 들어갈 때도 이 트럭이 제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가다가 냉각수 그 통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계속 새가지고 그 물을 다시 중간에 멈춰가 넣어야 되고 또 조금 더 가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그 펑크를 때우려고 아까 차 세워놓고 나무로 막 하는 거 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올리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나무로 들어 올리고 그걸 자전거로 푸는 몽키로 그걸 열어서 그걸 빼가지고 다시 열어서 그걸 때우고 그 정글에서 구한 천연 곰으로 해가지고 붙이고 다시 자전거 펌프로 그걸 바람을 막 넣어가지고 다시 넣고 한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에 갈 때 새벽 5시부터 시작을 나와서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해지기 전에 마을에 들어가는 게 저희의 늘 목표였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72년 쥐띠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쥐입니다.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쥐를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쥐하고 친해야 돼요. 왜냐하면 쥐들이 수시로 집에 들어오거든요. 한 번은 제가
혼자 마을에 이제 가게 됐거든요.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남아 있고 저 혼자 가게 됐는데, 오랜만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모기장을 치고 잡니다. 그 모기장은 특별히 고안이 되어 있어요. 벌레들이 막 기어 들어오니까 위에만 가려진 게 아니고 아래까지 다 막혀 있고 입구만 열려 있어요. 그렇게 된 모기장을 치고 이제 자고 있는데, 쥐가 이렇게 늘 다녔던 길에다 제가 모기장을 친 것 같아요. 한밤중에 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쥐가 그 모기장에 저랑 1대1로 부딪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모기장 안에 제가 그 쥐를 잡아 때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베개로 때릴 수도 없고 이불로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한 1분 동안 서로 쥐랑 저랑 그 정글 한가운데서 눈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혜가 떠올라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먼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겁을 먹고 나와서 이불도 빼고 베개도 빼고 모기장을 통째로 걷어가지고 옆집에 가져가서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쥐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제가 뱀을 아주 싫어합니다. 뱀을 무서워해요. 마을 사람들은 뱀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먹을 수 있는 뱀하고 먹을 수 없는 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분류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만나도 괜찮은 뱀, 만나면 절대 안 되는 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나서는 안 되는 뱀은 독사입니다. 만나도 괜찮은 뱀은 사람들이 잡아먹기도 하는 먹을 수 있는 뱀이거든요. 근데 이 뱀을 너무 싫어하는데 어느 날 그때도 또 혼자 갔어요. 그 마을에 나무로 밥을 해 먹지 못하니까, 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가스버너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가스버너를 통에다 잘 넣어놓고 제가 마을을 나와서 한 2달 있다가 다시 갔는데, 그 버너를 빼려고 요리를 해 먹으려고 이제 딱 꺼냈는데, 거기에 이 가스버너 이렇게 호일 있죠? 그 모양 그대로 뱀이 거기에 너무 아름답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직겁을 했는지. 한 번은 누워 있는데 뭐가 쿵 떨어지는 거예요. 뱀이에요. 그래서 막 소리쳤더니 밖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찮다고, 이거 안 무는 뱀이라고. 한번 아이들이 엄마랑 이제 씻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독사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겨우 막 챙겨가지고 막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마을의 아이들이 매년 이렇게 독사에 물려서 죽습니다. 이런 곳에서 삽니다. 사실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로 제 자신을 소개하지만 진짜 직업은 제가 속이고 있었습니다. 제 진짜 직업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정글에서 살아남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글 마을에는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필요한 것을 마을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때 다 구해가야 돼요. 휴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옷, 음식, 모든 거 다, 전기도 없고 물도 수도도 없으니까 다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마을에 살려고 3달 동안 그것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센터의 집에는 방 하나가 아예 그거 준비하는 곳입니다. 박스 쭉 놔두고 하나씩 그걸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3달 동안 챙겨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에 3번 마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했거든요. 마을에 왔다 갔다만 했거든요. 15년을.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툭탁 떨어졌어요. 이게 남아 신약 성경 초판입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카드
보셨죠? 기독가도에 보면 우리 아이들 4살 되고 6살 그 나이에 파푸아뉴기니 가게 됐는데 이제 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는 그 나이가 되었어요. 그냥 정글에서 15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살아남기 하다 보니까 성경도 주어지고 아이들도 크고 그렇게 됐습니다. 웃자고 이렇게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 성경 번역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냥 이게 성경만 번역하면 좋겠는데 남아어를 연구해서 이걸 영어로 다 논문을 써야 돼요. 그게 통과가 되어야만 이게 점검을 할 수 있고 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언어의 은사가 진짜로 너무 없는 걸 전에 알았더라면 이 일을 안 했을 텐데 그걸 아는 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선교사가 되어버렸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진짜로 이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 빠지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땀이 피가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마을 한번 와보고 싶다면 될 수 있으면 오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나서 정말 제가 겪었던 그 한순간 한순간 그 15년의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남아 사람들 속에서 제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한국교회, 작게는 은곡교회를 대표해서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이 은곡교회를 대표해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남아 사람들을, 그 사람들 속에 제가 대표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교회, 은곡교회가 보내준 그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형편상, 정책상 더 이상 우리를 교회에서는 후원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지난 17년 동안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 열매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파푸아뉴기니 그 남아 사람들에게 성경이 자기들의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2027년에 이게 봉헌이 될 건데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2년 전에 저희가 CTS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곳에서 저희 사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저희 영상 그걸 그냥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미국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연락을 주셨어요. 직접 우리랑 연락을 못 하시고 그 한인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랑 연락을 하셨는데, 이분은 1970년대 주한미군으로 오신 분하고 미국 분하고 결혼하셔서 50년 넘게 미국에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랑 이렇게 연락을 너무 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10몇 년 전에 저희가 사역하는 그 파푸아뉴기니 지역을 보면서 저희 50년 전까지는 식인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으면 좋겠다. 선교사가 거기에 가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2년 전에 저희가 찍은 그 영상을 보시고 그 본인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거기에 가 있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파푸아뉴기니아라는 나라도 모르고 그 밀림 속에 사는 남한 사람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를 갔나 했더니 이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 파푸아뉴기니 그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10년이 넘도록 자기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사역을 해보니까 그 기도 때문에 저희가 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서 살아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지금도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기도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해도 부족하고 책을 한 권 제가 쓰고 있는데 그 책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사연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저희는 남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외국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경험한 세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번역위원회 위원장인 엘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15년 사역을 하는데 8년 동안은 저희랑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분이 신실하고 똑똑해서 사람들이 그를 성경번역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복음의 맛을 보고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번역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20권을 그 한 분이 5년 동안 번역을 했습니다. 100% 농부들이고, 그러니까 낮에는 밭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헤드랜턴, 그 손전등을 켜고 영어 성경을 보면서 볼펜으로 노트에다 그걸 쓰는 공책에다 그걸 써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다시 제가 타이핑을 하고 해서 그 자료를 만들고 그걸 계속 점검을 하고 해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옆집에 사는 바주라는 분은 학교 문턱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이분은 성경 번역하는데 늘 함께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남아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글자반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등록을 하고 3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3번을 3년을 반복을 하더니 드디어 이분이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렇게 떠듬떠듬 마가복음 저희가 번역하고 봉헌했는데 그 1장 1절을 남아어로 읽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 자기 말로 55세가 넘은 그분이 처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 바리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성경 번역하고 그걸 이제 점검할 때마다 늘 와서 같이 일해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점검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종이로 우리가 출력해 가서 점검이 다 끝나면 그거 이제 놓고 오거든요. 제가 컴퓨터에 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종이를 다 모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가족들한테 그 성경을 읽어주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새벽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성경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5시녘에 해 뜨기 전 보일랑말랑 그때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조용한 그 새소리, 벌레 소리 들리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야 어디를 가든지 성경이 널려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구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하고 멀어져 있죠. 그런데 이 파푸아뉴기니 이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 정말 1년에 소득 20만 원도 안 되는 그 사람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아 사람들과 함께 거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한국 사람이지만 남아 사람들처럼 살려고 노력한 것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저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파푸아뉴기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은곡교회 당회나 선교위원회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그 밀림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선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영생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빛을 잃고 맛을 잃은 것은 우리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머물러주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공감해주고 품어주는 그것이 부족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은곡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파푸아뉴기니 그 밀림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이 복주시되 하나님의 사랑 정말 마음껏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흘려보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